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또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임을 다시금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함께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의 시작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기쁜 소식이다 라는 거예요. 굿뉴스다 라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태어나거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거나 황제가 이제 등극하거나 할 때, 그런 때 그걸 좋은 소식이라고 했는데, 황제가 신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신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복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세례 요한에 이어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들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오늘 본문의 앞부분인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이야기하시고 등불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 씨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고, 그런데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5장까지는요 이 초자연적인 기적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실제로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4가지의 기적은 무엇일까 하면,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이고요, 또 5장에서는 거라사 지방의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것, 자유하게 하시는 것, 그리고 12해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쳐주시는 것,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는 것, 이렇게 4가지로 나누는데, 이걸 하나로 이렇게 꿰뚫고 있는 질문이 있다면 바로 예수는 누구인가? 이런 일들을 행하신 예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고 있는 질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적 4가지를 통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넓게는 마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묻고 있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도 나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사건들이 보여주고자 하는 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걸 통해서 자연과 환경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람을 자유케 하심으로써 귀신까지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을 고쳐주시는 장면을 통해서 이 질병까지도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를 통해서
죽음까지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도 때로는 풍랑이 일어날 때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그 풍랑을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요, 날이 저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건너가던 중에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순종했는데 그런데 어려운 일을 겪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갈릴리 바다는요, 제자들 중 몇몇은 어부로서 잔뼈가 굉장히 굵은 베테랑들인데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불어오는 이 풍랑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 가지 풍랑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그 풍랑을 잘 다루는 방법을 알았을 텐데 지금 겪고 있는 이 풍랑은 평소에 겪는 그 풍랑과는 전혀 다른 규모의 풍랑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대처하는 것에 아주 익숙했을 그런 어부였던 제자들조차도 어쩔 수 없었던 거죠. 제자들 중 일부는 어부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듯이. 근데 그들도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순식간에 물이 배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 어두운 밤바다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가 아주 위태롭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이제 파손하게 되는 겁니다. 배를 구하려고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보았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다를 건너서 저편으로 가자고 하셔서 그 말씀을 따랐는데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커다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된 겁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았는데 아마 그 모습을 보고, 이 주무시는 그 모습을 보고 아마 어안이 벙벙했을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뭐라고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좀 짜증 섞인 대답입니다. 짜증 섞인 그런 물음이에요. 지금 우리가 다 죽게 생겼는데 여기서 한가롭게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하십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셔서 배를 탔다가 지금 이런 화를 당하게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렇게 주무시기만 하면 어떡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의 이런 불만 섞인 물음에 대한 반응으로서 예수님은 잠에서 깨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고 계십니다. 여기서 꾸짖다란 말은요, 마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말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이 쓰시는 단어가 바로 꾸짖다예요. 우리 가버나움 해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실 때 귀신을 향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25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한 사람을 고통으로 이끄는 그런 악한 존재를 꾸짖고 몰아내셔서 한 사람을 자유케 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거센 풍랑과 파도를 이제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몰아내시는 거죠. 생명을 그렇게 구원하시는 겁니다.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것, 즉 마치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단어와 똑같은 말을 쓰면서 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꾸짖었더니 바람과 바다가 멈춘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바람아 멈춰, 파도야 멈춰 하니까 즉시 멈춘 거예요. 만약에 이 풍랑과 거친 파도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지나서 아주 서서히 가라앉았다면 우리는 어떠했을까요? 급하게 몰아치던 바람과 파도가 1-2시간 동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잦아들기 시작해서 결국은 딱 멈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그 당시 제자들은 또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았을까요? 그것은 아마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이거나 우연의 일치로 바라보았을 겁니다. 우리 날씨로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날씨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또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야외 예배를 간다든지 뭐 체육 대회를 한다든지 할 때 막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날씨가 맑아져서 야외로 나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고 지장이 없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좋은 날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우리의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렇죠? 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청년 때 이제
군대 갔다 오고 휴학하고 나서 이제 유럽의 종교개혁 탐방을 가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 교회 목사님하고 이제 어르신들, 이제 원로 장로님들 이런 분들 가시는, 주로 자주 가시고 하는데, 휴학했다고 하니까 같이 가자고 하셔서 가서 이제 짐꾼 노릇도 하고 막 같이 좀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신기했던 게, 이렇게 버스를 타고 가는데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근데 버스에서 내릴 때 되면 비가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를 안 맞게 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여러 번. 그다음 버스가 좀 안 좋아서 버스에서 물이 조금 뚝뚝 떨어지는 거 외에는 오히려 비를 안 맞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원로 장로님이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날씨도 주관해 주셔서, 예, 물론 맞습니다. 그게 맞는 이야기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것인데, 우리가 때로는요, 기도했어도, 우리가 간절히 원했어도요, 비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막 이걸 따져보기 시작하면, 이게 우리가 교회 행사 때문에 비가 안 왔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다른 이유 때문에 비를 안 내렸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근데 본문에서 풍랑이 잠잠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예수님의 명령으로 된 것이에요. 서서히 시간을 두고 잠잠해진 것이었다면 그게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닐 수도 있지만, 말씀을 딱 마치시자마자 그때 즉각 멈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자마자, 꾸짖고 멈추라고 하자마자, 그리고 바로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과인 거죠. 왜 바람과 바다가 잠잠해졌을까? 의인법으로 이야기하면요, 이 바람과 바다를 사람처럼 의인화해서 이야기하면요, 바람과 바다가 왜 예수님 말씀을 아주 잘 들었을까요? 왜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바람과 바다가 통제되고 있는 걸 보면 우리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십니까?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고요, 좀 궁창이 있으라 하니까 궁창이 있고, 바다가 있으라 하니까 바다가 있고, 뭐 이런 것처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통제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침에 우리 해가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는 것은요, 그냥 자기들이 저절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거예요. 바닷물이요, 그 경계를 넘어서서 이렇게 넘쳐서 들어와서 우리가 죽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그 바닷물의 경계를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거기까지만 있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이게 피조물들이 하나님에게 반응하는 방법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주가 말씀하시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생겨나고 움직이고 멈추는 것이 바로 자연이라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가 거세게 몰아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스탑, 멈춰,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바람과 바다는요, 어떻게 들은 거죠? 창세기 1장과 같이 창조주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자신들의 주인의 음성으로 들은 겁니다. 바다가 있으라, 풍랑이 있으라 했던 바로 그 창조주의 음성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 멈춰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과 바다는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창조주의 음성임을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창조주의 명령에 모든 피조물이 순종했듯이, 오늘 본문에 이 제자들을 두렵게 하는 이 거친 풍랑과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해지고 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즉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자연이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데, 오직 인간만이 좀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듣는 것 같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인간만이 때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보면 참 놀랍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고대 세계에서는요, 바다를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보았어요. 신이 아니라면. 그래서 고대 이야기를 통해서요, 바다는요, 굉장히 무시무시한 것의 상징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세등등한 바다, 굉장히 무지막지한 힘입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오직 신만이 바다를 다스릴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11세기에 덴마크 왕 카누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짧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 신하들이 이 왕에게 굉장히 입만 열면 아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에게 얼마나 잘 보이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계속해서 이제 아부하고 왕을 높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신이야? 이렇게 묻고 나서 해변으로 나가서 파도를 향해서 외쳤습니다. 멈춰라. 파도가 어떻게 됐을까요? 파도는 그 말을 전혀 듣지 못한 듯이 계속해서 출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왕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직 신만이 파도를 멈추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다. 그러므로 나는 신이 아니다. 한 나라를 다스리는 강력한 힘을 가진 왕도요, 자신이 신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즉 자신이 가진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가끔씩 왕들 중에 좀 이상한 왕들이 있어서 자신의 힘과 권력, 지위에 도취되어서 자신을 신이라고 하는 왕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있기는 했었지만 그들에게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직 신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직접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의 힘을 빌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풍랑과 파도에게 잠잠하라 한마디 하신 거고요, 자연환경인 그 풍랑과 바다는 바로 그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단순히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다. 나는 능력 그 자체이다. 우주에서 나타나는 그 모든 능력은 바로 나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모든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요,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만약에 그것을 믿지 않고 세상이 그냥 자기가 알아서 만들어진 거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우리가 그냥 착하게 살든 나쁘게 살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먼지처럼 사라지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자신이 풍랑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이고 능력의 근원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걸 믿음으로 정말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인생은 그냥 살다가 대충 살다가 먼지처럼 그냥 사라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 그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 있다라면, 그 풍랑을 다스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요, 그 안에서 참된 삶을, 참된 안식과 회복과 능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요, 이제 제자들을 책망하듯이 말씀하십니다.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새 번역에서는요,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눈앞에서 보았는데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이나 함께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무지를 많이 이야기를 해줘요. 너희들이 아직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속에서,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어쩌면 우리에게도 하는 말씀이기도 해요. 어찌하여 아직도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 많이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심지어 유튜브에서 그냥 열기만 하면은 내가 원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삶의 풍랑 속에서 어찌하여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편으로는요, 이 아직도라는 이 말 속에서 예수님의 그 답답한 마음도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기대도 좀 느껴집니다. 지금은 이렇게 믿음이 없지만 언젠가는 너희들에게도 믿음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 기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렇지만 답답한 마음과 함께 언젠간 너희들도 믿을 때가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의 마음도 약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다면
그래도 갖고 있어야 할 이 정도, 지금쯤이면 이 정도 믿음은 가져야 할 텐데, 그런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시고 또 한편 기대하시는 마음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10년을 교회 다녔는데, 20년을 교회 다녔는데, 아니 우리가 늘 예배를 매일매일 참석하는데, 매주 참석하는데, 그렇게 해서 오랫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아직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직도라는 말 속에서는 그래도 언젠가 너희의 믿음이 온전해질 거야 라는 기대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렇게 믿음 없이 반응하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기 전에 두려워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3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도 풍랑 속에서 때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다 보면 비슷한 상황을 맞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탄 배가, 인생이라는 나의 배가 침몰하기 일보 직전인 것 같을 때, 예수님은 잠만 주무시는 것 같고 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제자들과 같이 말하는 겁니다. 저를 사랑하신다면 배가 침몰하기 직전까지 오지 않게 해주셔야죠. 이런 힘든 일을 겪지 않도록 해주셔야죠. 사랑하신다면 이런 위험에 빠뜨리지 마셔야죠. 저는 이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제 글로 읽었는데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목회를 개척하고 나서 막 개척교회를 하는데 사모님이 쓰러지셔서 그 사모님을 돌보면서 이제 목회를 했던,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타지 않을 것이고, 이사야 말씀을 막 이야기하시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근데 그러면 막 우리 보통 은혜 받잖아요. 그 말씀 들으면 그래, 주님이, 하나님이 내가 불 가운데를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나를 타지 않게 하시고,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에도 내가 침몰하지 않게 하시고, 막 은혜 받을 것 같은데, 그분은 그때 마음에 이게 뭐가 올라왔다는 거예요. 불 가운데를 지날 때 타지 않게 하는 게 아니라 불 가운데를 하지 않게 해주셔야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때로는 풍랑이 일어나면요, 우리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일 겪지 않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가 풍랑을 겪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요, 때로 우리의 삶에서 풍랑도 허용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이 풍랑을 겪지 않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통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풍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풍랑의 한복판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풍랑이 지나간 후에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제자들은요, 풍랑이 몰아칠 때보다 풍랑이 잠잠해졌을 때 오히려 더 두려워했어요. 자신들 앞에 계신 예수님이 풍랑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랑의 힘은요, 인간이 통제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통제할 만큼 막강합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풍랑에는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공통점은요, 둘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제할 수 없고 또 풍랑도 통제할 수 없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차이점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풍랑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닷가 작은 배 위에 있는데 그 배를 뒤집어 버릴 그런 풍랑이 몰아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배가 뒤집혀서 죽게 될 거예요. 풍랑이 우리를 봐주지 않습니다. 저 배에 탄 사람이 나이가 아직은 죽기에는 너무 아까운 나이인데, 아니 저 풍랑에 있는 풍랑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배에 탄 저 사람이 뭐 처자식도 있고 그래서 먹여 살릴 가족들이 많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덮어서 그냥 배를 뒤집어 버리고 그냥 인생을 끝낸다는 거죠. 그런데 풍랑은 이렇게 우리를 봐주지 않고 우리는 그 힘을 통제할 수 없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그분은 허락하셔요. 인생의 풍랑이 오는 걸 그대로 두시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그분이 움직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비슷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우리에게 때로 힘든 일도 허락하십니다. 풍랑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분에게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풍랑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거친 풍랑 앞에서 인생이 여기저기서 막 힘들게 요동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침착하게 반응한다는 것, 그게 쉬운 일일까요? 그것은 쉽지는 않은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 속에서 제자들에게 아직 없었던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과 구약의 한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구약의 한 인물 중에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배에서 이렇게 곤히 자고 있던 사람 하면 우리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시죠? 누가 있죠? 두 글자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 사나운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서 배가 침몰하기 직전인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 니느웨로 가기 싫어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는데 풍랑을 만나서 다 죽게 생겼는데 혼자 자고 있던 요나의 모습, 굉장히 비슷한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는 모습, 선원들이 요나를 깨우는 모습,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라고 하면서 깨우는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개입으로 인해서 풍랑이 잠잠해진 것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잠잠해진 뒤에 제자들이 두려워했고 또 그 선원들이 두려워했던 모습도 비슷합니다. 그런데요, 차이가 하나 있어요. 풍랑의 한복판에서 요나는 선원들에게 풍랑이 잠잠해서 우리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뿐인데 나를 바다에 던져야 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신이 잘못해서 하나님이 치신 걸 알기 때문에.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살아났어요. 사실 이 선원들도 원래는, 이 선원들이 사람들이 좀 착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나를 물에 던지지 않고 이 방법 저 방법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되니까 이 선원들이 요나를 던졌어요. 이 사람들은 좀 좋은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요,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잠잠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 부분에서만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마가복음의 이야기의 뒤로 가면요, 이 두 이야기는 결국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우리 인생에 많은 풍랑이 있지만 결국 궁극적인 풍랑이고 죄와 죽음의 파도인 그 십자가를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하는 그런 형벌과 같은 그런 풍랑, 그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 대신 자신의 몸을 내 던지셨어요. 그리고 나를 내 던지면서 그러면서 그 너희들은 살 것이다 라고 하신 거죠. 이 풍랑은요, 예수님이 몸을 던지신 후에 비로소 잠잠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라는 풍랑이죠.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는 이 풍랑에 몸을 던지고 나서 그때 잠잠해졌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이라고 하는 그런 안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이 궁극의 풍랑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 예수님,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그 궁극적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긴 사람들, 다시 말하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십자가를 그 마음에 새긴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인생의 거친 풍랑 속에서도, 때로는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도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괴롭지만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의 그 풍랑 속에 자기 자신을 내던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면요,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고 때로는 눈물이 나는 일들이 있기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주님을 붙잡는 거예요. 제자들의 마지막 질문,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가 누구이기에? 이 질문은요, 이 제자들만의 질문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는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기 원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그분이 누구시기에?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가? 그분이 누구시기에
십자가라는 그 풍랑에 자신을 내던지셔서 내 인생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잠잠하게 하시는가? 그분은 누구신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서서 대답하고, 우리가 바람과 바다가 그 주님 앞에 순종하듯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래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분이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자신의 몸을 던져서 그 궁극적인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우리를 건지신 그분, 그분이 그것에 비하면 아주 시시한 그런 풍랑, 우리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그 풍랑들 그 속에서 우리를 그냥 내어 버리시겠습니까? 언젠가 그분이요 모든 풍랑을 완전하게 잠재우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 깊이 새기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할 텐데요, 우리에게 때로 풍랑도 허락하시지만 그 풍랑을 다스릴 수 있는 그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궁극적인 풍랑 속에 자신을 내어 던지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